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목소리로 찬양하십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왕체의 옷 입고, 왕체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너의, 저 원수는 너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두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오늘 일 위해, 오늘 일 위해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오늘 일 위해, 오늘 일 위해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하나님은 왜 죄를 그냥 존재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을까요? 아니, 죄 짓는 게 싫으면 죄 자체를 없애면 되잖아요. 전지전능한 분이시죠. 근데 왜 죄라는 걸 남겨주셔가지고 우리가 끊지 못하는 습관, 그리고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또 음란, 이런 것에 우리를 그렇게 시달리게, 죄책감을 느끼게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저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이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 진짜 제일 원하시는 건, 모든 걸 할 수 있으신 분이 제일 원하시는 건 바로 인간이, 우리 자신이, 우리 하나하나 각자 개인이 하나님께 최선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를 까먹었을 때 너무나도 비통한 마음이셨겠죠.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돼버렸을 때 너무나도 비통한 심정이셨겠죠.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가장 소중한 목숨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학벌, 외모, 집안, 돈, 명예, 부모님, 친구,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우리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왜?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가장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아끼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당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영원히 죽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서조차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진짜 몇 가지나 되겠어요. 고작 인간이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나 되겠냐고. 목숨을 주신 분한테 몇 가지나 되겠냐고. 최소한 말로, 최소한 행동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 찬양하실 때에 그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사람들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들 다 진실입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 가지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림자신 두려우십니다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림자신 두렵고십니다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정말 나를 주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은 역사하시고 모든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가진 죄악이 너무나도 악하고 그 습관이 끊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온갖 조롱과 고초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실 때까지
그 죽으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주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신 주님이 인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살아계시다면 증거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우리 소리 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주님 살아계십니까? 주님 정말 역사하고 계십니까? 주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들에게 상황으로 또한 마음으로 주의 사람들로 증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끝까지 함께 하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제발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아직도 역사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주님 제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 그들을 찾아주시옵소서. 아직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발 하나님 제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그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어도 없는 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제발 하나님 믿게 해주시옵소서. 본문 말씀을 보면은 본문 말씀은 그때라는 말씀도 시작이 되죠. 1절 보면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니, 그럼 그때라는 것은 도대체 어느 때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자, 본문 앞장을 보면 그때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곧 우리의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본문 앞장을 한번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40절 42절 말씀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그때 열처녀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만주로서 이 세상에 올 때 그 열처녀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열처녀에 비유해가지고 그 열처녀가 있었는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중에 5은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충분히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5은 기름을 등과 함께 기름을 그릇에 담아서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등만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함께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처녀 모두 뭘 가지고 있었죠? 바로 등은 가지고 있었죠. 등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5처녀는, 미련한 5처녀는 등에 필요한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리고 슬기로운 5처녀는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분에 필요한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등이라는 것은 믿음을 말해요. 우리의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등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일 거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을 가지게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름은 마태복음
5장 14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알 수 있을 텐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정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빛이라 그러셨죠? 빛이라 그러셨는데 이 빛이 뭐냐?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착한 행실.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일 때 그것은 죽은 믿음이 되어버려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서 선포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바로 이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는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바로 아까디가 모두 가로막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예,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가 기도 후에 응답받아서 이런 말을 해요. 믿음으로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모세는 두려워하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선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를 건너감으로써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도 설사 만약에 노숙자가 있어요. 노숙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배가 고파가지고 정말 죽어라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요. 예. 하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학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그 수천 명 수만 명 분의 재물을 자기 혼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공이라고 불러요. 엄청난 거부들 한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재물의 몇천 배 몇만 배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부들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아까 드린 말씀대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대로 자신을 통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위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걸쳐 있는 그 영호의 사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물을 계속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받아들인 물만큼의 물이 증발을 해요. 예, 어디로 나가질 않아요. 그냥 물을 계속 다 받아들이기만 해요. 그래서 보통 염분이 보통 바닷물의 5배 이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바다를 죽은 바다라고 해서 사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해에서는 그 어떤 생물도 살아남지는 못해요. 그래서 생물이 없어요. 이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길은 결국에는 사실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의 끝은 저주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혼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겁니다. 죽은 바다 안에서는 아무런 생명도 살 수 없듯이 자기 혼자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혼자 어떠한 그 수천 명분의 그 재물을 취득해서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인생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다를 보세요. 바다를 보시면 계속해서 흘려보내죠. 계속해서 흘려보냅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그 바다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바다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다처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 수천 명, 수만 명, 수억 명의 사람들이 살아나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도대체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응답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모두들 사명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공부는 여러분들만 잘 되자고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결코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공부는 여러분들의 삶을 성장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 치열한 경쟁은, 이 치열한 경험은 여러분들의 삶을 성장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다른 이웃들을 살리는 그런 귀중한 경험들이 될 거예요. 결국 이 경험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여러분들의 힘의 원천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공부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주권을 믿고 내가 이곳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행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맡기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연이 없다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믿고 이 길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맡은 바 본분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러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길 속에서 여러분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 그런 기적들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기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기적이에요. 자, 저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원래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로 소원기도를 하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간 것도 부모님께서 학부를 나오고 나서 신학대학원을 가라 그러셔가지고 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여의도 순복음교단에서 사역을 했었고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파견을 나와서 또 사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대학교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었어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저 자신의 부족함이라든가 믿음의 시련이 닥쳐왔을 때, 재정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제 미래에 대한 근심이 닥쳐왔을 때 사실 저는 부끄러웠지만 쓰러졌습니다. 목사님들의 안 좋은 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쓰러졌어요. 이 교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쓰러졌어요.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지 않으신다고 비판을 하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쳐서 온 곳이 이곳이에요. 결국 도망치다 보니까 여기에 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저를 설교자로 이곳에 세우셨어요. 이게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사실은 제가 도망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로 저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좀 더 가다듬고 저를 준비하고 저를 정결하게 하고 저를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만든 다음에 쓰임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제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갔다면 저는 지금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던가 아니면 어떤 공부를 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목회를 해야겠다는 그 결국의 꿈은 있었지만, 비전이 있었지만 저희 환경과 여건상에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절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동료 목회자들을 볼 때 항상 안타까움과 부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제 사업을 조그맣게 창업한 다음에 자비력 목회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을 설계해 가면서 공부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제가 계획했다고 이루어진 게 별로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제가 이루어낸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 뜻대로 이루어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제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를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그때 정말 기적처럼 저에게 그 기회가 왔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큰 계획이 있으셨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제 인생을 제가 계획하거나 제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생각입니다.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 인생을 맡겨보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저는 기대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이 학원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거, 어렸을 때부터 제 목표였던 거, 제가 하고 싶고 제가 있어야 하는 자리로 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정말 있어야 하는 그 자리,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갈 때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서는 그러한 인생길에서 기적이 있을 거예요. 그 기적을 타인과 나누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의 기적의 넘침을 타인과 나누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적이 왔을 때 그것을 원어로 스티그마라 그래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졌다. 스티그마. 그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안에 다 거하고 계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모두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성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을 느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부분을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며 결정할 때 우리의 실수까지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실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은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졸며 자고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금 이 세대에서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부터 오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오니까 모두가 다 잠들었다는 거예요. 열처녀가. 교회들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오실 것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디 오실 때, 그래서 모두가 다 졸며 자고 있을 때,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 해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그때 6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예요. 이 세대가 그 세대라는 말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더라도 결코 이상할 것이 없는 세대. 그것이 우리 세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밤중에 소리가 났어요. 신랑이로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때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났다고 기록되겠죠. 예, 모두가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모두가 다 깨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라 만주의 주이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 앞에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주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의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나눠달라고 그래요. 그러자 9절에서 슬기 있는 자들이 말하죠. 9절 말씀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아니 거절을 당한 거예요. 예, 나눠줄 줄 알았는데 거절을 당한 겁니다. 참 매정해 보이죠.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는 의지할 수가 없이 반드시 오직 자기 자신만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함에 있는 믿음, 그 착한 행실, 그것을 우리는 준비해 나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당장 죄를 지어도 아무것도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을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어떻게 신이 있다면 이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냐? 불공정할 수가 있냐?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냐고 신이 없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죠. 하지만 그들이
비추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해요. 13절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런지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늦게 오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세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늦게 오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임재하심은 그 재림의 그 순간은 갑자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기회는 두 번 다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의 기회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선택한 그 행동만이, 그 행위만이 지금 세상에서도, 다가온 세상에서도 우리의 편이 되어주고 우리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6주 후면, 그리고 여러분과 그 전사님 만날 시간이 이제 5주 남았죠. 다음 주가 휴가 기간이니까요. 그럼 6주 후면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 돌아가게 되는데, 각자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사실은 그곳에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떤 향락과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 많은 것들을 모두 다 합쳐가지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길은 결코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고통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통적인 헌신이 있어야지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결코 쉽게 살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괴로운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 괴로움은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이겨낼 때 기적을 낳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이, 나의 여건이, 나의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선택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 그거를 꼭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순종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여러분이 정말로 하고 싶고 여러분이 정말로 있어야 하는 자리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어느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고 정말로 있어야 하는 자리로 이끌어가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빛이 밝아야죠. 소금이 짜야겠죠. 빛이 밝고 소금이 짜야죠. 여러분들이 그런 진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서 완벽하게 드러날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